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에 나귀에 올라타신 예수님의 은총이 허락되어지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누구나 잘 아는 귀찮게 여겼던 그 물건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이야기 중에 데오도어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 이야기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대통령 중에서 이제 루즈벨트가 암살을 당했는데 살았던 인물 중에 유명한데, 그 정치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연설하고 돌아다니다가 미로키에서 연설을 할 때 일었습니다. 갑자기 슈레크라는 남자가 탁 서더니 그를 루즈벨트 향해서 총알을 탁 쏘았습니다. 그래서 총알을 맞았는데 살았어요. 총알이 박혔는데 살았어요. 깜짝 놀라서 난리가 났는데, 루즈벨트가 피는 좀 흘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설을 마치겠다 해서 끝까지 연설을 하고 나서 상황이 어떤가 보려고 옷을 이렇게 이제 벗겨봤더니, 놀라운 것은 이 루즈벨트가 이제 근시여서 항상 안경을 2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안경을 2개 가지고 다니는데 이게 항상 귀찮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그냥 그 안경 안 쓰면 좋겠는데 안 쓸 수는 없고, 그래서 귀찮은 이 안경집, 새로 만든 집이 2개가 있었는데 총알이 그게 하나 탁 거기에 맞아요. 그게 이제 심장 부위에 이게 안경집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아가지고, 그거 아니었으면 심장을 관통했을 건데 심장을 관통하지 않고 그 옆으로 빗겨나가서 이렇게 상처가 이제 피가 나든지 그러한 일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으려다가 살았다. 그런데 이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항상 2벌의 안경을 갖고 다니는 것을 아주 귀찮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이것을 사용하셨구나 라고 고백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인 점 있습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우리 자신 지기에 얼마나 귀찮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유혹으로 다가옵니까? 십자가 주님 그냥 예수님이 지셨으니까 나는 벗어버리고 그냥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성경 말씀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쫓으라고요? 예수님을 쫓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 지지 않은 구원의 길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이 제할 십자가 여러분을 구원시킬 줄 믿습니다. 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시키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장면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갈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2 제자를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그곳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을 풀어서 나에게 가지고 오너라. 만일 그 옆에 있는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가지고 가느냐 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하면 즉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봤더니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어요. 제자들이 이제 풀고 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는 겁니다. 왕이 입성하는 건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영화나 보면 장군이 승리를 하면 아주 좋은 말을 타고 가죠. 준말을 타고 멋있게 계승 장군으로서 딱 입성을 하는 건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아주 초라하기 그지없는 조그만 나귀 새끼. 이 나귀 새끼에 제자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펴서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예수님이 그에 타셨습니다. 그리고 입성을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펴서 길가에 깔고 막 던지면서 이제 찬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막 베어서 흔들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떤 사람들이 놀라서 이는 누구냐? 이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었고, 많은 사람이 대답하기를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라고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이란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주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이 호산나 하며 환영했는데, 이는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찬송하는 모습을 기리면서 이제 종려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종려주일은 왕을 맞이하는 기쁨의 순간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고난의 시간에 선포하고 같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종려가지 나무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했지만, 기뻐 찬양했지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내가 들어가면 십자가를 져야 한다. 마치 십자가를 향해 돌진하는 그런 모습처럼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간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기를 각오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 입성은 승려가를 부르는 교만의 왕이 아닌 생명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한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서의 입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성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매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셨기에 우리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하면 겸손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들이 이 안에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잠시 이 부분을 살펴보자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선택하고 부르십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선택하시고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선택하셨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의 역사는 말씀의 성취를 위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나를 부르셨는데 주께서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부르셨다. 2절로 4절에 이르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나귀 새끼가 필요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나귀 새끼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그 어미와 함께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원래 여러분 나귀는 말을 잘 듣지 않는 고집이 센 짐승으로 유명한 짐승이라고 합니다. 저도 나귀를 잘 모르는데 성서학자들 정말 그런가 봐요. 나귀가 고집이 굉장히 센 동물이라고 합니다. 말을 도무지 들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귀를 고집 센 사람을 이야기할 때 나귀로 표현합니다. 사람이 우리 인간을 뭘로 표현하냐면 사람은 나귀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도무지 말을 잘 듣지 않는 나귀 새끼를 데려오는 방편으로 그 어미 나귀를 함께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귀 새끼만 데려오면 절대 안 오는 겁니다. 말을 도무지 들어먹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미를 데려오면 그 어미를 따라오니까. 그래서 그 어미 나귀를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끼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귀는 예수님의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모습을 완성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도구로서 사용받게 되었습니다. 나귀가요, 평화의 왕, 겸손의 왕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나귀가 꼭 우리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집이 센지요? 물론 우리 소리뼈는 고집이 안 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고집이 얼마나 센지요? 도무지 말을 들어먹지 않는 고집센 존재가 인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고집불통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자신만 아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에 도무지 고집이 세서 하나님으로부터 뛰쳐나가는 모습으로 한탄하셨습니다. 따먹지 말라고 했더니 기어코 따먹습니다. 고집이 얼마나 센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먹고 싶기 때문에 먹습니다 하고 따먹습니다. 아담의 후예들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에 퍼져나가라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이 싫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싫었어요. 왜 우리가 퍼져나가야 돼? 이곳에 모여서 한꺼번에 살자.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자. 그래서 쌓은 게 뭐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꼭대기까지 쌓아 올라가서 우리의 위엄을 하나님께 보여주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왕국, 당신은 성하지 마십시오. 이게 이제 바벨탑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대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현대인들이 고집이 센지요? 자신만의 성 바벨탑을 쌓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이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집센 우리를 부르셨다는 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집도 보통 한 고집 아니죠? 할렐루야. 고집이 보통이 아니죠? 이 교회에 제가 사역하면서 만난 모든 사람들의 고집은요, 아무도 꺾을 수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무시해도요, 자기 자신은 절대 꺾지 않아요. 제가 신방하면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연약하고 착하기 때문에 고집이 없어요. 만나서 이야기하면 고집이 보통이 아니에요.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한 것입니다. 근데 그 고집이 누구한테 꺾였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고집이 꺾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집이 꺾이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안 믿겠습니다 하다가 고집이 탁 꺾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고집이 꺾여야지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게 고집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우리 송림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믿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여러분, 왜 부르셨을까요? 왜 이 고집센 좀 뭐랄까 못된 그러한 이 우리의 모습을 왜 부르셨을까? 그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이 땅에 생명과 구원의 역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만 했습니다. 성수가 있는 곳으로 평화의 왕, 또 겸손의 왕으로 호산나라는 찬송을 들으며 입성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까지만 해도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고리아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날은 그 성전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가도 성전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사람 영혼 중심에 성전이 생겨난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내 영혼 중심에 성전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영혼 중심에 성전이 생긴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평화와 겸손이 사라진 예루살렘의 성전에 입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겸손이 없는 거예요. 다 교만한 거예요. 다 내가 잘난 거예요. 그 성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태울 수 있는 새끼 나귀를 데려오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에 내가 타기로 난다. 너의 영혼에 내가 들어가기로 난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평화와 구원과 생명의 왕이신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새끼나귀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올라타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교회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이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의 새끼 나기를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집불통에 불순종의 심령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내어드리고 영접하면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역동적으로 일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통해서 내어드린 이 새끼 나귀에 올라타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의 새끼 나귀를 인도할 어린 나귀를 보게 하시며 이 어린 나귀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심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니다. 5절은 7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택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 아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신나는 순간이 어느 때일까요? 물론 이제 아직 어린 신앙인들의 보편적인 신앙으로 볼 때의 이야기입니다만 그것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감동하는 현장을 보는 것입니다. 환호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서 막 다들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환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감동합니다. 무엇인가 최고의 곳을 발견했다는 고백들과 찬송이 터져나오는 곳에 내가 있음에 감사하게 되고 최고의 순간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소님교회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소님교회 그렇게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랬더니 나귀가 보기에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환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귀가 걸어갔는데 등 뒤에 예수님이 탄 줄 모르고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자기 앞에 깔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자기를 보고 호산나라 합니다. 야 내가 호산나가? 찬송을 받으면서 막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그 전에 섬겼던 아는 지인의 어떤 집사님의 딸이 이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결혼식 와달라고 뭘 보내왔어요. 요즘에는 편지를 안 봅니다. 앱으로 해가지고 뭘 보내 사진은 조충합니다 이렇게 왔는데 야 요즘에 얼마나 과학이 발전했는지 핸드폰 누르면 청취자이 떠요. 근데 그냥 뜨는 게 아니라 이야기 스토리 쭉 해가지고 어떻게 만났고 막 이야기해요. 근데 야 이게 너무 발달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결혼식에 참석을 잠시 했습니다. 결혼식 참석하면 하이라이트가 뭐죠? 신부가 우는 것이 하이라이트예요. 모르세요? 결혼식 하면 신부가 울어야지 감동하면서 같이 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게 뭐냐면 언제 울까? 같이 울어야 되겠다. 보통 이제 언제 우냐면 양가에 인사할 때 있잖아요. 인사할 때 울잖아요. 울면 어떻게 화장이 막 지워지면서 그게 또 이렇게 아름답게 보여요. 그죠? 이쁘게 보여요. 야, 그래도 잘 키워서 또 십자가 보내는구나. 그래서 이제 인사하면서 같이 우는 거죠. 왜 우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날은 참 어제도 참 희한했습니다. 신부가 울지 않을 때 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축가를 다른 사람들이 막 불러주기 위해서 지원자가 많았는데 신랑이 다 거부한 거예요. 축가하지 마라. 네가 축가한다. 신랑이 축가를 하는 거예요. 신랑이 축가를 하는데 신랑이 다 이제 앞에 서가지고 하는 말이 제가 축가하기 전에 걱정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내가 노래를 너무 잘 부르기 때문에 노래 부르면 신부가 그 노래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울다가 화장이 다 지워질까봐 걱정이 많다고. 얼마나 기대가 돼요. 야, 이 얼마나 찬양을 잘하면 노래를 잘하면 저런 말을 한다.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이 있습니다. 실은 제가 막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축가를 해야 되는데 앞에 가사를 다 까먹었습니다. 피아노 친 사람을 물어보는 거예요. 가사 좀 알리라고. 그래서 장님이 다 웃음 받아냈죠. 노래를 시작하는데요. 세상에 그런 음치 비슷한 사람이 없어요. 노래를
기대하다가 들으니까 그 엠마크 부르는데 음치에 오니까 음치는 아닌데 아무튼 세상에 저런 목소리로 신부를 감동시킨다고 했는데 찬양을 부르는데요. 이게 한 두 곡을 믹스를 시켰어요. 삶의 작은 일에, 삶의 작은 일에도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노래를 축구하러 가네. 좀 파송에도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결심을 하자, 주님을 위해 헌신을 하자 그런 뜻인데 저런 노래를 부를 수 있나? 네, 깜짝 놀랐죠. 근데 중간에 갑자기 반주가 바뀌더니 하는 말이 이제 찬양하는 말이 사랑합니다. 나의 누구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잖아요. 갑자기 다 돌려가지고 이제 막 웃음바다 되고 그런데 사랑한다 뭐 누구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의 신부. 그런데 그 찬양 들으면서 신부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다가 어찌할 말을 몰라가지고 신부가 그러니까 막 화장해 보니까 이렇게 약간 이 신랑이 괜히 그렇게 한 말이 아니라 그래서 감동스러운 그리고 웃다가 울다가 것이 보통 역사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역사가 어제 있는 걸 보면서 참 신랑이 참 바른 신앙을 가졌다. 좀 밝은 생각을 가졌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요 칭송받기를 좋아합니다. 칭송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랑 고백을 받기를 참 좋아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이 먹은 할머니도 아무리 그 죽음 앞에 있는 사람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요 다들 좋아. 그런데 오늘 어린 나이는 어땠을까요? 자신은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는데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찬양하고 좋아하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때로 우리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 같은 환호와 환영받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요 환영받을 때가 있습니다. 환호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너무 연약한데 보잘것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닙니다. 내 등 뒤에 타고 계신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중심에 모셔드린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환호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막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요 우쭐해집니다. 그때마다 조심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지금 기뻐하는 게 아니구나.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 뒤에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의 봉사와 나의 헌신 때문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와 함께 일하시는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 사실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아무튼 나귀 새끼와 같은 어리석은 나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내 영혼에 나귀 새끼 올라타시면 그때부터 십자가의 길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만이 나에게 참된 의미를 주게 되고 나에게 활력을 주게 되고 주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소유케 하시는 역사로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겸손을 통해서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기쁨으로 가득 넘치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길밖에 없습니다. 때로 사람들이 환호하고 때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 영혼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내 영혼에 함께 하심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좋아할 때도 있지만 사람들이 무관심할 때도 있어요.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한 번이면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사명의 길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여러분의 영혼의 믿음의 여정 위에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중심에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근총이 여러분의 인생에 그대로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말씀을 성취하는 인생에 펼쳐지는 역사는 무엇일까요? 놀라운 점은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높이고 나가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인생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권능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께서 움직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권능의 역사의 중심에 누가 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손님께 모든 성도들이 그 중심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이 중심에 설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심령의 중심에 모신 사람이 이 역사를 누릴 줄 믿습니다. 아멘. 가장 높은 곳으로부터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권능은 천지를 뒤흔드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모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로 소리 내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소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강력한 역사로 우리 앞에 허락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장 높은 곳의 권세가 이 땅에 임하면 이 땅의 모든 조직은 복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높은 곳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보호자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판결의 자리요, 치리의 자리요, 통치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올 한 해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응답받는 하늘의 교회라는 주제를 표로 정했습니다. 여기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행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전도는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고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길을 바로 비전이라고 하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가진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비전을 소유하는 교회는 부흥할 줄 믿습니다. 아멘. 비전이 없는 교회가 망하는 것이요, 비전이 없는 교회가 쇠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전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한 역사가 이곳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에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임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선포는 충만할 때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충만하면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충만하게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그 영혼을 향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라고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사탄 마귀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이 먼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호산나를 외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이곳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호산나를 외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외쳐야 할 수 있습니다. 외치는 것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왕이 오셨다. 나의 왕이 오셨고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의 권능이 나에게 임했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서 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배우가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제는 성령 충만했으면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선포하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올해 제가 계속 기대하는 것은, 저도 새벽 기도 끝나면 선포하고 다닙니다. 주여 이 땅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교회를 포기시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이제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하나님의 일꾼들은 모여들지어다. 아멘. 모여들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께서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맺습니다. 종료주일에 주님께서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필요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종료주일을 필두로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구원에도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필요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부르시고 주님께서는 그 영혼과 함께 하시니 사람들의 환호하고 감동하는 구원의 역사 속으로 우리 손님께 모든 성도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주님의 사역자들을 지금 부르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역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역자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대륙리, 가신리, 예상, 홍성, 이 충남제기, 오드비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하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의 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지역이 우리 교회가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 찬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가득 임하시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